오전에는 잠언 28장 1절에서 3절까지 1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28장을 살펴보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살펴봤고요. 오늘은 세 번째 기독교 세계관의 인식론,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는가 하는 인식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인식론. 이게 되게 좀 철학적, 신학적 주제를 지금 조직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을, 전 세계를 바라보는 건 우리는 신국적 세계관으로 봤고,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을 우리는 창조로 봤고, 그 다음에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인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무언가를 인식하게 되었냐 이거예요. 뭘 안다라고 하는 거, 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안다, 이런 표현을 하죠. 뭘 알죠 우리가? 깨달아지는데 그 깨달음이라는, 인식이라는 게 진리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게 참인지, 아니면 이게 나의 어떤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 인식이 이게 정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착각이 되고 있는 건지, 이 인식론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조금 어렵죠. 기독교 세계관의 인식론인데, 나의 인식,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보고 있는 이것들이 정상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되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내가 언제 이게 참인지 진리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게 내 속에, 여러분 양심 속에, 머릿속에 그게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올림픽 때 페미니즘이 나와서 최후의 만찬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다양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래요. 그래서 다양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했다. 그럼 기독교는 안 다양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참과 거짓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과연 참이 있냐? 실존이라는 게 있는가? 인간의 그 실제라는 게 있는가? 또 이 사람을 이제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하게 보는 걸 이제 실존이라고 하죠, 우리가. 근데 정말 우리 인간은 그 실존이 있는가? 진실이 있는가? 진리가 있는가? 그런 걸 과연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의 인식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월드뷰죠. 어떻게 사물을 받아들이고, 사건을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지금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제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누군가에는 그게 거짓이 되고 누군가한테는 그게 참이 되거든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준이 뭐냐 이거죠. 어떻게 그게 판단이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서 분별이 되어지냐 이거죠. 여러분이 이슬람 아랍 지역에 있을 때, 아랍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 완전 거꾸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세계관이 완전 다르게 판단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국적 세계관과 창조적 세계관에 이어가지고 이 장에서는 기독교인이 진리와 지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진리와 지식이 들어올 때 이게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거를 다루어야 하는 거죠. 도대체 진리란 무엇이고,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여러분이 그걸 인지하냐고요. 이거 진리다, 이런 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준이 뭐가 있어요? 참된 인식에 대한 인식론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진리관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뒤에 몇 가지의 유행했던 그런 진리관들, 과거에 유행했던, 그리고 지금도 소수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진리관이 있습니다. 그 진리관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 프레지를 준비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4박 5일 사경일을 하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5일 내내.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앞에 이걸 가지고 오는 거라서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세계죠? 우주죠? 그래서 월드뷰.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의 인식론.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인식론. 기독교 세계관의 인식. 첫 번째, 일반적인 전통 진리관이라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 보이는데, 저 모니터 TV를 좀 더 저쪽으로 밀어줘야 제가 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보여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진리관 한번 생각을 몇 가지 이제 해보겠습니다. 상응설, 진짜 어려운 얘기 나오죠. 상응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상응하다 이런 말 하죠. 이게 그거와 준하여 견줄만한 것들을 상응이라 그러죠. 내 머릿속에 이데아하고 밖에 있는 리얼리티라 그러죠. 실제가 일치하면 진리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인식론을 상응설이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랑 맞아야 돼. 그게 다 진리인 거예요. 상응설. 그렇군요. 근데 여러분은 딱 듣자마자 그거 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데아라는 내가라는 기준이 이게 인본주의적이라고 우리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 불신자들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고 실존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보기 때문에 그 인간의 판단을 굉장히 고등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데아와 실제가 현실에 있는 거와 맞으면, 존재하는 거와 맞으면 그 진리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상응적 진리관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바로 비평하시죠. 너희는 그 눈으로 이게 리얼리티, 실제를 보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구나. 그러니까 실제라는 게 없으면 이데아는 없는 거냐? 아니죠.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존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있어요, 그런 게? 와이파이. 네. 또 또 공기. 또 뭐야? 저기 손 들었어. 쟤 누구야? 은종이. 하나님. 야, 역시 은종이가 제일 정확한 걸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다이소 사주세요. 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상응설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우리 기독교하고 안 맞는다. 정합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념과 명제에 대해서 이 모순이 없고 수미가 일관성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정합설이라고 합니다. 처음과 끝이 일관성이 있으면 그 진리다, 이렇게 판단하는 인식론이에요. 따라하세요. 정합설, 상응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익히면 여러분이 이제 어디 가서 좀 배웠다, 이제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꼭 수미가 일치해야 된다고 하지만 요한복음 2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이 포도주가 된다. 전혀 관념과 명제가 모순이죠. 물이 포도주가 됐다. 수미가 일관성이 없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정합설도 우리가 생각할 때 올바른 진리 인식론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세 번째, 따라하세요. 실천적 진리관. 실천적 진리관. 이 실천적 진리관이라는 것은 방금 봤던 위에 두 가지 이론적 진리에 대해서
반감으로 시작된 게 바로 이 실천적 진리관입니다. 이 위에 것 상응설 정합설을 비판하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생각하는 건 무의미하다. 뭐 이 세상 생각하냐 있는 거 있는 거지.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게 진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뭐 이 세상은 뭐 어떻게 존재했냐 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있는 문제 해결하는 거 그거 진리야. 지금 있는 사건 해결하는 거 그거 진리야. 그게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한 번씩 써봤고 지금은 소수가 따르고 있다는 마르크스주의적 진리관입니다. 개혁이 아니죠. 혁명 바꿔 하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 일으켜라. 노동자들이 일으켜서 이 사회를 계급이 없는 사회로 실천하자. 말은 좋죠. 자본주의에서 계급을 없애고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노동자가 실제가 되는 사회를 꿈꿨어요. 노동자가 제일 많으니까 땀을 흘려야 되고 성경적이죠. 아담아 땀 흘려라. 그래야 네가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래갖고 붐이 일어나는데 기독교 국가인 짜르의 시대 제정 러시아, 기독교 러시아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게 볼셰비키 혁명까지 이루어집니다. 대단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북한에 보십시오. 계급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있죠. 이게 신학으로 들어오면 이제 해방신학적 진리관이 된 겁니다. 해방신학이라 그래가지고 민중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하면서 이런 게 들어왔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적 해방. 이게 실천적 진리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지? 보이지 않는 게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꼭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반대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것은 실용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실용주의는 존 두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을 했고, 인간은 결국 절대적 진리를 획득할 수 없다. 그저 그거는 신념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실존적 진리관 이런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실존적 진리관. 위에 거는 실천적이었고요. 밑에는 실존적입니다. 이 실존적 진리관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되게 겸손하게 들려요. 우린 불완전해. 뭔 진리를 찾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는 교만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의미를 창조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죠. 네가 신이 되라. 이런 거죠. 우리는 못 찾아. 뭐 그런 거 없어. 인간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인정해.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 불완전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창조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의 실존을 규정하면서 겸손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 가서는 이렇게 오만한, 교만한 이야기를 하는 교만이 섞여 있는, 그게 이제 실존적 진리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요거에 대한 정의입니다.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면서 인간 스스로가 의미를 창조해야 하는 것이 창조해야 하는 교만이 섞여 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일부러 겸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거야 하면서 일부러 겸손한 척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전략적으로 자기들이 결국에는 신이 돼야 한다는, 인간이 찾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의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해.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왜? 신? 그런 거 없어. 실존이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진리관, 전통적인 진리관이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인식론을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 결론에서 나올 거고요. 두 번째, 현대의 다양한 진리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딱 알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산으로 비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전부 다 문이요, 그죠? 오직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양의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다양한 진리관은 첫 번째 다중적 진리관이 있고요, 의사소통적 진리관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누구의 합리성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 2번에 대해서. 그리고 포스트 모던주의,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죠. 간단한 거죠. 여러분 포스트 잇 있죠. 포스트 잇이 뭐 하는 거, 붙이는 거, 갖다 붙이는 거. 거기다가 또 포스트 잇 하면 그 뒤에 내용이 안 보여. 또 포스트 잇 또 붙여, 그러면 그 뒤에 내용도 또 안 보이고, 계속 포스트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다중적 진리관을 우리가 현대의 진리관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7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여호와도, 여기 문제죠. 여호와도야, 만이 아니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다중적이죠. 예수도 믿더라. 마리아도 기도하고, 마리아에게도, 연옥도 믿더라. 천국도 믿더라. 그죠? 성인들도 믿더라. 그죠? 예수의 부활을 믿고 마리아의 부활도 믿더라. 예수의 죄 없음을 믿고 마리아의 무원죄 시태설도 믿더라. 잘못됐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다른 신들도 섬겼는데, 어디서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런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다중적 진리관입니다. 이 다중적 진리관은 다양한 과학적, 사회적, 문화적 진리가 각각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과학적 진리가 있고, 사회적 진리가 있고, 문학적 진리가 있으니까 종교적 진리 물론 따로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의 진리를 다 찢어놔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세계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세계에 일어난 일과 성경에 있는 내용은 일치한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과학, 역사, 인물, 영적인 문제, 이게 다 지금 현존하는 지구의 과학, 역사, 지리, 그리고 영적인 문제 다 일치하다고 보는 거죠. 어떤 소설이나 픽션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여호와도 다른 신들도 섬기는 이런 현대인들의 다양한 진리. 두 번째, 의사소통적 진리관. 따라하세요. 의사소통적 진리관. 의사소통이 될 만한 상식적 보편적인 얘기면은 진리라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의사소통하는데 하게 하는 거. 그러면은 그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뭐?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세 애를 가졌다고? 의사소통이 안 돼, 너하고는.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40, 50이면 폐경인데 지금 뭔 소리라는 거야? 갱년기, 너 갱년기 왔구나 지금 벌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세계관하고는 완전히 뭐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극과 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적 진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적 사회 속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거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하러 진리를 찾습니까? 찾을 것도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게 그럼 누구의 합리성인가? 따라서 누구의 합리성인가? 이게 어떤 학자냐면 알렉스테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2번에 대한 합리성이 그러면 누구의 합리성인지 물으며 전통과 대화를 우리는 해야 한다. 의사소통도 어떤 사람이 말한 의사소통이냐, 그것이 전통에 부합하냐, 그 누가 말한 합리성이냐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게 전통과 부합하고 대화해가지고 좀 이해가 된다, 의사소통적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또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포스트 모던주의적 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는 들어봤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주의적 진리, 계속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걸 또 개발을 하고
새로운 진리를 만들죠. 우리가 볼 때 새로운 진리의 등장은 이단인데 이 현대인들은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계속 이단들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 신학적 관점으로 보면 다 과거에 있었던 이단들입니다. 진화론도 다윈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고대 철학자들 헤라클레이토스 이런 사람들이 다 써먹었던 겁니다. 이게 다 재탕, 삼탕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까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니까 이제 무슨 개발품인 것처럼 하는데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로에 있는 고속도로로 빠질 때 바닥에 분홍색이랑 초록색 막 이렇게 유도선 이렇게 그려지는 거 보이죠? 그래갖고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유키즈인가 어딘가 나와가지고 막 그 자기가 우리나라에 도입했다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에 있는 거야 이미 다. 가까운 일본에 가면 그 다 유도선 다 있습니다. 예. 일본이 원조예요. 근데 또 일본이 원조라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 또. 국뽕이 날아가죠. 뻥 하고. 그러니까 국뽕 맞아야 되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이 유도선을 이렇게 웃기고 있어. 그리고 보도블록에 보면 바닥에 불 들어오는 거 있죠. 그게 핸드폰을 많이 보는 현대인들을 위하여 바닥을 보고 있을 때 신호등을 보게 이제 만들어 이미 해외 다 있는 거예요. 다.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예.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자기들이 진리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다.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 너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포스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 과학, 뭐 AI,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진짜 포스트는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가상현실, 증강현실 예배가 이제 이루어질 건데 그때 이것은 정말 새로운 포스트 예배가 되겠죠. 신학적으로 이거는 성경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계속해서 다른 거, 그죠? 다른 복음,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 지금 이렇게 계속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가면 이제 다른 복음은 없나니 기억나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새로운 것들이 있는데 최근의 것을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은 단연 유신진화론입니다. 포스트예요 우리한테. 이 유신진화론 말고 이제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은근히 이제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인정하면서. 근데 이게 마귀 전략이라는 거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서 우리 세 곳에서 다 봤습니다. 이번 사경회 때. 마귀가 처음에는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을 거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탁 이겨버려. 두 번째 시험이 뭐냐? 말씀으로 시험해버려. 높은 교회당으로 끌고 가요. 절간으로 안 끌고 가. 예수님을 성전으로 끌고 가서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 이르기를 전사들이 네 발등 상하지 않게 부딪히지 않게 붙잡아준다고 했다. 이렇게 기똥차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귀신이 기똥차. 이 귀신이요 여러분을 절간으로 가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올려놓고 뛰어내리래. 그리고 성경 구절 인용해 시편에 있는 대로 죄 사자들이 네 발등 상하지 않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들어준다는 거예요. 와. 두 번째 시험에서 성경을 가지고 마귀가 올 줄이야. 진화론인데 창조주를 믿으면서 진화를 믿으라는 거예요. 유신 진화론. 무신이 안 통하니까 이제 유신 진화론이에요. 이런 현대의 다양한 진리관. 세 번째 인식론으로는 포스트 모던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3번은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그냥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들이 위에 1, 2번 중에 이런 것들이 계속 변형돼 가지고 다양한 변화구로 여러분한테 날라올 때 어떻게 영적으로 이거를 대처해야 되는가? 다른 진리와 양립 가능한 신학적 진리가 과연 존재하는가? 그걸 바로 타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유대인들이 너희를 박해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도 다른 진리와 양립 가능한 신학적 진리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신 측에서 통합 측에서 물고 빠는 칼 바르트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다른 진리와 양립 가능한 신학적 진리가 있다.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이지만 때로는 성경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책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르트주의는 다중진리주의 중에 하나다. 물론 저는 이렇게 봐요. 진보적인 교단, 장신이나 감리교에서는 바르트를 평가할 때 굉장히 보수자로 평가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완전 진보 중에도 자유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경건한 학생들이 놀이터 가면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놀이터 가가지고 욕 다 배우고요, 나쁜 거 다 배워, 그죠? 그거 보고 우리는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 놀이터에서 그렇게 욕을 하고 육두문자 날리고 하던 애들이 학교를 가가지고 담배 피고 막 담배빵 하고 칼빵 하고 오토바이 몰고 막 바라바라바라바 막 하고 막 쇠파이프 물고 그런 거 보면 또 막 와 저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다고요. 또 그 오토바이 몰고 다니는 애들이 또 버닝썬이나 이런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마약하고 해롱해롱 하다가 경찰서 잡혀가고 진짜 전과자 되고 이런 거 보면은 엄마야 어떻게 저딴 짓을 하냐 막 이런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대한 놀이터에서도 물들지 않는 경건한 아이들을 만드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신학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굳이 자유주의 진영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전체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보수 쪽에 있는 그 신학을 해야 덜 변질된다 하는 거예요. 덜 타락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포스트 모던 상황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진리와 양립 가능한 신학적 진리가 있다고 보면은 안 되고, 그런 말하는 바르트 같은 학자들은 무조건 걸러야 된다. 그리고 총회장이 만약 총회가 헌법이 그렇게 넘어가면 개혁을 해야 됩니다. 뭐 합동과 통합이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져야 돼요. WCC 따라가는 쪽과 안 따라가는 쪽 갈라야 됩니다. 네 번째 기독교적 진리에 의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인식론을 하면서, 그럼 기독교적 진리의 인식론 이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4번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보겠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간의 진리 이해, 그리고 타락한 상태에서 인간의 진리 이해, 그리고 구속, 이건 이제 중생, 거듭남, 구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그걸 의미합니다. 구속받은 이들의 진리의 이해, 이렇게 세 가지가 기독교적, 4번 기독교적 진리 이해가 되겠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간의 진리 이해는 어떤 것 같아요? 타락하지 않은 상태가 언제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이고, 거기서도 언제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기 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를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학자는 어떻게 봤냐면, 계시 수납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상황, 하나님과 유무상통하는 상황, 그리고 그 계시를 수납하여 자기 마음에 두고 재구성까지 할 수 있으며 묵상하며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영위하면서 기쁘게 사는 주를 즐거워하는 상황, 그게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간이 진리의 인식론이에요. 그게 기독교적 진리 이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기 전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수납하고 재구성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한 상태구나. 자, 두 번째, 타락한 상태에서 인간의 진리 이해는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찾는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진리를 우리는 회방하거나 억누르거나 우리의 열심이 성전을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일반 은총으로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함으로 온전치 않다. 타락한 상태에서의 인간이 진리를 인식하는 인식론은 자기가 전제가 되고 진리를 찾으려다가 오히려 진리를 억누르고 교회 문을 막아버리고 내가 오히려 나의 열심이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쪽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 열심히 오히려 나를 삼켰다. 그것을 제자들이 이제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코넬리우스 반트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반역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요 이야기 제가 예전에 했었죠. 할아버지의 수염을 당기고 뺨을 때리기 위해서 손주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할아버지 무릎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할아버지를 이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인간의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멀리 삼자에서 우주에서 딱 볼 때 배은망덕입니다. 결국에는 배은망덕. 담임 목사를 공격하려도 담임 목사에게 받은 은혜로 담임 목사와 함께 했던 사람들로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웃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타락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찾는다고 아무리 하지만 결국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진리를 오히려 회방하고 진리를 억누르고 역행하고 가로막고 부분적으로 조금 아는 것 같아서 막 아는 척을 하지만 그건 일반 은총이고 그냥 청함받은 거지 택함받은 건 아닐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걸 전제를 까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전제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을 냅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나를 삼키리라 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삼키리라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뭐 뭔가를 막 정의롭게 구현한다고 복수심에 불타고 뭔가를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결국 그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격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도 나오죠. 내가 너희의 팔에 힘을 길러줬더니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는도다. 이걸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쳐주고 밥을 먹여줘가지고 키가 170, 180까지 키워놨더니 아빠 나랑 한번 팔씨름 한번 해볼까? 일로 와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코넬리우스 반트리 본 이 신학입니다. 자, 그래서 반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하는 일이 엄청 많다 하는 것이죠. 엄청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속받은 이들이 진리를 이제 이해할 때 진리를 인식하는 방법. 거듭난 사람들이죠. 구속받은 사람은 중생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구원받은 중생한 사람은 중생하게 되면 영혼만 훗날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죠. 이미 그죠? Already but not yet 기억나시죠? 이미와 아직 사이 신학. 중생한 사람은 영혼만 훗날에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리와 윤리적 판단에 대해서 바르게 사고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부분이 나왔죠. 나는 어떻게 진리라는 것을 사고를 하면서 올바로 인식을 할 것인가? 어떤 사건을, 어떤 말들을, 어떤 현상을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예컨대 우리가 싸웠던 예배 셧다운, 단 한 명도 모이지 말라 이런 것들이 인식이 생길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이냐? 중생한 자는 이 땅에서도 진리적, 윤리적 판단에 대해서 바르게 사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마다 비윤리적이고 비진리적이고 안 맞는다. 그러면은 중생 안 한 거일 수 있다. 구속받지 않은 거일 수 있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나에게 성화가 없고 선행이 없다면 내 행동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칭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흉내를 낸다는 거죠. 비슷하게. 모방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테이션으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아. 나는 믿음이 있다. 예수님이 내 죄 사해줬다. 그러고 댕기는 거예요. 지적 동의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일어났을 때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그 내생은 이제 죽은 다음 이제 천국에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이라고 하는 거, 구속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 내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금생에도 격한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네 번째 주제도 기독교적 진리의 인식론 이해를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중생, 거듭남, 구속, 구원,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진리와 윤리적 판단에 대해서 바르게 사고할 수 있어. 그래서 총신에서 더 보수적으로 하겠다고 나간 학교가 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교훈이 바른 신학, 바른 생활, 바른 신앙 이렇게 돼 있어요. 바르게 가야 된다 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인식 과정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보고 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식 과정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자, 인식의 과정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세 가지입니다. 네, 인식 과정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인식 과정을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이해할 거냐? 인식을.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인식 활동의 존재의 원리요 원인이다. 지금 정답을 이제 기독교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1번, 2번 막 혼란스럽고 막 그런 다중적인 세계관, 전통적인 세계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세계관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 아이들을 아들, 딸들을 손주, 손자를 어떻게 키울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식 활동의 존재의 원리이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제대로 바른 인지, 바른 도덕 이거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이다. 빛이 없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저 주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활동하고 존재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움직인다는 거죠. 기동.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원리는 하나님이 모든 인식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식 과정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객관적인 인식의 원리이다. 이 얘기는 저한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것을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객관적 인식의 원리다. 이거를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뭐 끝까지 크게 얘기해 봐. 뭐? 계시 신앙 중간에 뭐 빠졌다. 계시는 계시 없어서 신앙? 계시 의존 신앙. 그죠? 그렇게 써야죠.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이 계시 의존 신학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가 여러분께 쉽게 얘기했지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고 너무 중요하고 귀하고 비싼 진리예요. 값싼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론, 뭔가를 참, 거짓, 바르다, 틀리다 이런 걸 판단할 때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걸 통하여 객관적인,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인식론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반 계시가 뭡니까? 자연 계시죠. 하나님이 주신 자연.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남자, 여자, 중성 이렇게 태어나죠. 안 받잖아, 일반 계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인식론으로 가질 것이냐 중요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인식이 잘못됐다니까요. 인식론이 완전 파괴됐다니까요. 남자, 여자, 뭐 LGBTQ, 뭐 ABCDEFG 다 나오겠어 이제. 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너는 뭐냐 하고 물어보면 전 중성입니다 이럴 건가? 그러므로 자연을 봐도 동물들을 보십시오. 암컷, 수컷, 사람은 남자, 여자. 옥수수도 암수가, 아니 그 뭐 칡도 암수가 있어요. 칡뿌리도 그거 아세요? 참나. 그 칡뿌리도 이제 변태가 나오려다 이제, 그지?
저 게이칡이에요. 그러면 그 칡 뿌리는 막 삶으면은 막 쓰고 달고 막 쉬고 막 무지개 맛 나나? 일반 은총 속에서 계시 속에서 그러니까 자연 계시 속에서 그냥 인식할 수 있어요. 왜 그걸 거스르냐 이거예요. 왜? 예? 어떤 수탉이 수탉 등에 올라타냐 이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수탉이야. 그건. 그 잡아 먹어야 돼요. 그거는. 예? 저희 집에도 그 알 까다 보니까 수탉이 2마리가 나왔는데 빨리 이거 처리를 해야 됩니다. 1마리를. 전혀 안 치네요. 막 한 명은 맨날 맞아 그냥. 끄끄끄 이것도 못해. 그 대장이 하기 때문에 끄끄끄 크게 하니까 한 놈은 맨날 의도맞고 해가지고 이거 끄끄끄 이거를 못해가지고요. 제가 볼 때 성대 발달이 안 됐어 걔는. 약간 닭 세계 이세돌 같이 돼가지고 하도 말을 안 하고 바둑만 두면요 이게 성대 발달이 안 됩니다. 근육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상해 우는 게 닭이 하나는. 어떤 수탉이 수탉을 사랑합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가 뭡니까?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객관적으로 표준, 그래서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죠. 표준, 캐논이 되는 객관적 인식론을 이 원리적으로 갖게 되었다. 얼마나 안정적이고 다행입니까?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한 이의 주관적 인식의 원리가 또 있습니다. 우리의 주관적 인식의 원리를 이제 이야기하려면요, 사람마다 신령성이 다르고 간증이 다르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다를 수 있어요. 전부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눈까지 집어져서 3일 동안 눈 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남궁 목사처럼 교통사고 나서 10시간 수술하고 중환자실 망고데이 망고 하다 이런 거 아니잖아. 그죠? 네?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신령성이라 그러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신령성, 성령의 능력. 따라서 성령의 능력.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스토리,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스토리, 예수를 믿은 거 똑같아. 진리라. 이거는 뭐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데 그 방법, 상황, 시간, 장소, 계기, 그 메시지를 들은 복음을 들은 상황, 그게 라디오인지 TV인지 사람인지 부흥인지 수련회인지 다 달라요. 이건 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구속한, 중생한 이의 주관적인 인식 원리. 이거는 주관적이지만 누가 객관적인 게 되냐면 성령님이 객관적으로 우리를 증거해 주는 거죠, 사실은. 그 개인 인간으로 볼 땐 주관적인 개인의 경험이죠. 기독교 세계관의 인식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왜? 지금은 우리의 원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좋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 보혜사님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시면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중생한 저와 여러분은 주관적 인식의 원리로서 이제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교수님이 되어주시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고 지도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양약이 되어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인식론의 문제죠. 윤리, 진리 문제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가이드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의 인식론이 바른 길로 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내리는 이 판단이 제가 자의적으로 저의 경험이 전제가 되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나의 빅데이터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를 따라 그 들은 것으로,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또 다른 구절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너희가 뭘 변명할까 말할까 준비하지도 말래요. 내가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거는 늘 예수님을 옆에 끼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늘 물어보겠죠. 예수님 이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저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이거 살까요? 결혼할까요? 갈까요? 중단할까요? 옮길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면 늘 물어보겠죠. 그보다 더 좋은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요, 이분에게만 다 몰려들어야 돼. 이제 그분의 영이 온 만민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어지게 되었어.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이제는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적 진리 이해는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원천이고 특별 계시의 빛에서 해석된 일반 계시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결국에는 특별 계시가 완벽한 이제 서치라이트고 그걸로 일반 계시를 비춰서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서 이거 진리다 딱 소리 나게 만드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 늘 보던 것처럼 보지 말고 새롭게 봐야 돼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새롭게 봐야 돼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이 존재한다는 것, 조물주가 존재한다는 걸 오히려 과학자들이 믿고 있다는 거죠.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면서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지금 로마서 1장 20절이 선포되면서 동시에 일반 계시를 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진리 이해는 결국 하나님이 진리의 원천이고 특별 계시의 빛에서 해석된 일반 계시를 진리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중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서로 확인이 되면서 마치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두 증인과 같은 거죠. 두 증인의 증언은 뭐되다? 참되다. 할렐루야. 늘 증언하고 있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뜨고 풀이 돋아나고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열매가 맺고 그 증인들이 날마다 외치고 있잖아. 날마다. 그리고 성경을 펼치면 그것들이 기록이 돼 있고 그대로 되어지고 참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감사하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말세의 지말로 갈수록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환란과 뭐 희한한 일들이 있고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할 때마다 바다의 물이 3분의 1이 뭐 피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희귀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또 희귀징조가 나타났어. 동해에 해파리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라와서 절대 동해 지금 바닷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쏘여요. 근데 해파리 한 마리가 강대산만 해. 그냥 이 중강당 강대산만 하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교란종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잡아먹는 먹방 유튜버들 뭐 다 뛰쳐가 나가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니에요. 해파리 무침 좋아하면 동해 가세요. 예. 근데 그 죽어있는 촉수도 여러분 만지면 갈고리라서 그게 파고들어요, 살을. 그래서 지금 동해에 있는 수산업 또 유흥, 레저, 스포츠 다 지금 완전 꽁꽁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그게 부산부터 해가지고 뭐 속초, 강릉 할 거 없이 그냥 동해 전체 해파리가 몰려왔는데 뭐 우리 뭐 조그만 뭐 뿔렁뿔렁 이런 해파리가 아니에요. 막 이따만 해.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제 뭐 수온이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된 것 같다.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죠. 어쨌든 우리가 그런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보면서도 성경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지주시해야 되는가? 뭐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또 맞으면 우리는 징조와 사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6번째 인이 떨어져가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떨어지는 장면들, 그리고 그 사망이 뒤따라 와서 4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인류 뭐 4분의 1이 죽어나가는 사건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겠죠. 그런 것도 이제 그런 특별 계시를 알고 있어야 일반 계시 속에서 뭔가 현상이 나타났을 때 두 증인으로서 증언을 맞춰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9절에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반 은총과 특별 계시, 이것을 봐라.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래서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지가 얼마나 망가졌든지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예?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고쳐주는 겁니다. 따라 네 병이 나았더라. 보여주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는 거예요. 그래도요, 몇 명은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참. 그렇게 인식론이 떨어지니까 아예 하나님이 오셔서 보여주는데도 예수가 하나님으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저가 누구기에 파도를 잠잠케 하느냐? 인지가 안 돼. 누가 파도를 잠잠하게 하겠냐? 누가 거라사 귀신 2,000명을 몰아내겠냐? 누가 5병이요 7병이요 계속 만들겠냐 이거예요. 인식론. 구약의 특별 계시에서 엘리야 엘리사가 자루, 야채 자루 한 자루로 100여 명의 신학생들을 먹였던 특별 계시의 인지가 없으니,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일반 은총과 자연 계시로서 빵과 떡을 그렇게 먹여줘도 누가 날 먹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우리 옆에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오병이어를 지금 못 먹었습니까? 사시 스시미로 못 먹었습니까? 예. 예?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사다 먹으면서도 예수님이 날 먹인다는 인식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 먹고 있다. 내가 뼈 빠지게 일했다. 너가 뼈도 못 빠지게 병원에 한번 누워볼래? 그나마 내가 움직이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동도 하고 거동도 하니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실천 신학 속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뭐가 일어나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의 인식이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거동하고 기동하고 먹고 마시고 먹은 게 남아 버리고, 예수님은 음식 버리지 않았어요. 남은 음식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여 12바구니 따로 모아놨습니다. 아, 그거 먹던 거 아니에요? 먹던 거예요. 남은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모아놓고 그거를 또 사용하셨겠죠. 그러므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우리의 식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침상에서, 회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인식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그냥 빵이나 오병이어를 준 게 아니에요. 영원한 양식, 영생의 양식, 우리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기근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떡, 말씀의 떡이 되어 오신 베들레헴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 의지하여 한 주간도 우리의 인식이 올바로 건강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감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타락 이후의 인식론이라서 우리의 일반적인 전통이나 상응설, 뭐 정합설, 또 마르크스주의적인 것들, 또 존 듀이가 이야기했던 실용주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학교에서, 우리 삶에서 공격해오고, 또 다중적인 진리관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급해서 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많은 공격과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었지만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진리로, 절대 진리로 믿고, 상대 진리가 아니라 절대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믿고, 또 교회 나와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주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보면서도 무시하고 살았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포스트 모더니즘 주의적인 진리에 휩싸여서 저것도 괜찮은데 하면서 성경과 반대되는 사조를 가졌던 것들 회개하는 시간 가지시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시간을 갖되 이제는 기독교적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구속받은 진리관, 중생하게 되어 미래 우리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리와 윤리적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